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곳인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살렘이라는 지역은 두 곳을 말하는데 한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다른 한 곳은 에논에서 가까운 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섬기는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모시는 스승보다 다른 사람이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못마땅한 마음과 초조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행동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제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나 역시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스승에게 쏠렸던 그 관심을 싹 옮겨가면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내가 몰랐지만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분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내가 그분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증언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자신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서 세례 요한을 두고 별별 소리가 다 들릴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말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불리며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 소리 외에 다른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을 받아 구별된 자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생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삶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자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사 이전에 성도이며 권사, 장로, 목사 이전에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성도로서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또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들이 심판 때까지 지옥에 던져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라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이나 육체 안에 영을 가진 우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결코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할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와 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신앙은 병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나의 못한 것들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비방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려할 것들을 뺏긴 사람처럼 자신들의 스승의 유명세가 세상에서 멀어지는 만큼 자신들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 같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푸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입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고 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말은 명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 지워지지 않아야 할 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 바라는 소리. 성도 여러분, 신부를 맞이한 신랑의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기쁨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의 소리를 듣고 친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신랑과 똑같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그 기쁨의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마음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자신의 몸 밖으로 표현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은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 내 마음이, 내 몸이 바쁘게 움직인다면 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보다 그 자신이 더 커져버린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세상의 것과 바꾼 자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려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믿음은 예수 앞에 내가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만이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쉽습니다. 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킨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월이 두꺼워지고 성경의 지식이 쌓여가고 직분의 옷이 바뀌고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어려워지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예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흥하고 있는지 쇠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쇠하여져 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